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일상을 벗어나 광야의 만나의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장소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 앞에 주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합니다. 정결하게 아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움 중에 친족과 지역에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옵시고, 또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어서 이 코로나19를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주 안에서 치유되고 주 안에서 되어 주의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전도와 선교와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가는데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교지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속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또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삶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특별히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주님 우리에게 손닿고 우리가 연관되는 데까지 하나님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물두멍과 관유, 향, 이 세 가지 요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록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죠. 이 물두멍은 그래도 성막 요소 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이 관유라든지 향 같은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라고 합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은 나중에 보면은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들 그것을 사용해서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물두멍이기도 하지만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거울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물까지 있어 갖고 더 맑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이다. 우리 옛날에는 동으로서 했지만 이 동에다가 물까지 넣어 갖고 얼굴을 더 깨끗이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도 뭘 발라 갖고 유리 종류를 발라 갖고 거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씻는 거죠. 씻는 거예요. 씻어갖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19절에 보니까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자, 그러고 보니까 왜 물두멍을 만든다 했더니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먼저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면 잘못 배우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고요. 또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에게 우리에게 부정한 사람들이 나가면은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함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햇빛에 어둠이 노출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햇빛에 얼음이 등장을 하면은 그것이 녹아져 버리거나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씻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하는 부분들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씻으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씻는 예식이 법제화가 나중에 되죠. 그래서 정결 예식이다라고 예수님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발은 못 씻더라도 손은 씻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발까지 씻었죠. 왜냐하면 약간 누워서 비스듬하게 좀 누워서 먹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해서 식사를 합니다. 물론 식사라고 하는 제도가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거룩한 예식의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함부로 식사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사본들 이렇게 의식서들을 보면은 거기서 최고의 징계가 뭐냐면 식사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식사라고 하는 게 예배화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가 됩니까? 성찬식이 된 거죠. 그래서 식사 자리로 함께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문화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면들 그것 때문에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발전되고 뭐가 됩니까? 이 정결 예식이 세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도 이러한 씻는 예식을 통해서 물두멍과 같은 씻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전화한 적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거룩함의 의식을 행하였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거룩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수족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옷까지 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때 보면은 몸 전체를 씻을 뿐만 아니라 이 옷까지 빨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대가 광야 시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이 몸을 씻고 또 손발을 씻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물이 없으면 잘 보면은 이렇게 식사한 다음에 혹시 접시가 있을 때도 빵으로 이렇게 닦아요. 물로 닦는 게 아니고 빵으로 이렇게 겉에를 다 닦기도 하고요. 손을 닦을 때도 현재는 좀 알코올기가 들어간 기름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지금 또 터키 아주 시골에 들어가니까 기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닦고서 식사를 하고, 빵을 이렇게 손을 뜯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름, 요새는 뭐 알코올까지 들어가 있는 기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름을 주어 갖고 손을 씻게 만드는 그런 예식을 있는 거 보면은 물이 굉장히 귀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물이 흔한 장소가 아니라 물이 굉장히 귀한 장소에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물로 그 제단 주변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시기예요. 그리고 산 위라서 또 물도 없는 장소인데, 아마도 주변에 있는 자기가 가져온 물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다 내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물주머니를 다 내갖고 하나님에 붓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제단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정성과 함께 씻음의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앞에도 보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코팅되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시고, 또 때로는 향기로 우리를 가득 채워갖고 속죄소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거지만, 향기를 앞세워서, 향을 앞세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앞세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살피고 또 물로 씻어서 또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함께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맨 처음에 들어갈 때도 거룩하게 씻어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할례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여호수아 보고 내 신의 발을 씻어라 라고 하면서 또 나가기도 하고요. 거기에 6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아간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도 또 깨끗이 하고 그 집안까지도 빼내고 나서 또 하나님께 전쟁을 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문을 보는 것처럼 그에게 은혜가 있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 임하시는 것들이 심판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물두멍 앞에 날마다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죠. 거울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 제가 아예 두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다. 거울. 우리가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매일 아침 말씀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씻을 것은 씻고 또 이 거울에 가까이 나가면 이게 창문이 된다 그랬죠. 이 창문을 통하여 앞으로 이래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관유에 대한 부분들을 제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향품을 가져갔고, 이 양도 많아요. 몰약 500세겔, 그리고 향기로운 6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해갖고 이것을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갖고 만들라라고 했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누가 해놓은 것을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총 중량이 20kg가 나온답니다. 기름과 향들, 이게 몰약 이런 것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가져온 것도 이런 종류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여기 몰약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 종류를와 함께 기름을 섞어 갖고 만드는 관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8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고요. 또 이게 금값하고 똑같대요. 그래갖고 이 금값으로 치자면은 또 한 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억 정도. 굉장히 비싼 부분이죠. 뭐 지금 돈으로 봐도 뭐 8억이나 뭐 11억 정도 되는 이런 귀한 것이니까 향 자체가 무조건 귀합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 나드 향을 부었잖아요.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에요. 뭐 3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5천만 원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20kg니까 이건 그야말로 여러분 석유통 하나에 꽉 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들을 이게 귀중한 걸로만 했더니 하여튼 기본적으로 한 10억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제조를 하는가 봤더니 26절부터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목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르기 위해요. 제가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코팅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일 먼저가 증거궤, 그 다음 밖에 나오니까 상이 있죠. 상,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오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완전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받침들, 모든 받침들에게 다 바르게 됩니다. 뭐 금으로 만든 모든 널판들 이런 부분들을 다 발라갖고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자, 여기서 왜 이것을 바르는가 하는 이유를 나오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구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또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 사람은 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물두멍으로 계속적으로 씻을 수 있지만 물건들은 어떻게 씻을까요? 이 물건들은 원래 타지 않는 것들은 불에 지나게 합니다. 불에 지나게 하지만 불에 지나게 할 수 없는 것들은 그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번엔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자, 아론과 아들들도 바로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말과 조금 있다가는 또 기름을 붓는다는 말도 있어요. 붓는다. 이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어디에다가 넣냐면 이 뿔에다가 넣어갖고 이 뿔을 갖고 그에게 붓는 겁니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그들에게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것과 불의한 것들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한다, 거룩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악을 구분한다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선악을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요, 경계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 부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거룩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분된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답은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습관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삶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룩의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목표가 주 안에서 확실해야 됨을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발음을 받은 자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이 향을 말합니다. 앞에는 이 관유라고 해갖고 말하고요. 그냥 향유죠. 그것도 향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태우는 향을 말합니다. 태우는 향. 자, 이것을 만들 때 34절 보니까 소합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라고 해갖고 여기 위에는 소합향 나왔는데요. 제 얼굴 바로 위에 여기 노란 꽃 있는 것 있죠. 노란 꽃 위에 아래 노란 꽃 오른쪽에 보면 노란 꽃을 압축시켜 갖고 만들면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소합향이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하더만요. 이것은 이 조개류, 그런 조개류에서 향을 빼나 봐요. 그걸 해갖고 그것을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향품들을 만들어 갖고 이것은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이번엔 뭐를 써요? 소금을 쳐 갖고 성결케 합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는데 이 향도 어떻게 구분된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볼 때는 기도도 아무 기도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법대로 이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 이 향이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향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가 됐던 우리가 이유를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제물을, 여러분, 제물을 타는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지 살 타는 냄새예요. 물론 타는 냄새가 제가 사마리아 유월절에 갔더니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던지게 돼. 소금을 자꾸만 던져요. 던지고서 계속 태우다 보니까 냄새는 안 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으면서 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향기를 나타내셨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로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구제 예물을 드렸어요. 구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같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봤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향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로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한 또 이 제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를 돕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이 향기로운 이 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은 기초는 기도이지만, 기도가 우리가 예배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의 예배요, 우리의 헌신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와 섬김도 하나님의 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딱딱한 예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거룩의 역사가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물두멍의 역사, 또한 기름 부음의 역사, 또 향으로 태워짐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기에 그러한 거룩의 모습으로 나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항상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올려드리는,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물두멍과 그리고 나아가서 관유와 향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물두멍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얼굴을 보며 자신의 거룩을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의 부정함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